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과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역대하에 기록된 아사 왕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6장의 모습은 14장과 15장에서 등장하는 아사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보았던 아사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들 중 그래도 선왕이라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아사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이 잘한 부분만 기록해서 이 후대의 사람들이 보게끔 했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 16장을 기록하면서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게 기록을 해놓았는가?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도 보면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짧게 기록된 이 아사 왕의 기록이 역대기에 있는 이 역대기 저자는 3장에 걸쳐서 14, 15, 1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가? 오늘 이 16장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아사 왕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사 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죄와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명히 이 아사 왕은 알고 있는 그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은 그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 이방 제단과 이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리는, 이 15장에서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이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리고 또 그가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찍고 빻아서 불살라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찍어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힘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가 보면 역대하 14장 6절과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듯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 아사 왕이 58만의 군사를 데리고 구스의 100만의 군사와 300의 병거 앞에서도 당당히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요. 뭐 하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눌리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분명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 오늘 본문인 16장에 들어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왕은 앞서 봤던 이 모습들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갔는가? 종교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것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사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우리가 14장과 15장의 모습을 봤을 때의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아사 왕의 옳은 모습이었을 것인데, 오늘 이 16장에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 왕의 눈이 얼마나 지금 가려져 있는가,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던 사람인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서까지 이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네, 이 100만 군대 앞에서도 당당하던 아사 왕이 모든 국고와 그것도 모자라 성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 합하여 아람에 있는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엄청난 조공을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들의 땅을 이 아람이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 왕이 공격을 당한 이후에 후퇴를 하고 그 라마라고 하는 그곳을 견고히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온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 바하사가 남겨놓은 라마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다가 남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을 다시 견고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족 간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 왕까지도 이겼을 것입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그 100만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아사 왕에게 들립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완전한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후에 이 아사 왕은 병들어 위독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저 의원들만 찾는 것이죠. 당연히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사 왕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늘 성령 충만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배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늘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힘들고 눌린 지체가 있다면 그 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